올라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할머니가 되고 또 설기가 이렇게 어머니가 돼서 아이와 함께 오게 된 거 감사하고, 또 하영이도 시집가서 이렇게 신랑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된 거 감사드리고, 우리 지양민 집사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 잘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모든 거 주의 은혜로 알고, 그에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있게 된 것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냈고, 백석대학 이사장과 백석총회 유지대한 이사장직을 계속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임기가 25년 8월 말까지인데 임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는 임기 마치고 나면, 임기 전에 죽으면 실적도 없는데 이사장이 죽으면 곤란하니까 임기 마치고 불러달라고 하나님께 청혼을 했는데 결제가 언제 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전에 목회할 때 은행잎이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몇 번 떨어지면 내가 은퇴하겠다 생각했는데, 이 은행잎이 몇 번 떨어지면 하나님께 갈려는지 기대를 가지고 자연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또 기도의 제목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나하고 우리 식구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 주일 안에 가게 해달라고. 건강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지, 다 병든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히 생각하시니까 좀 건강할 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 주일 안에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80이 넘었으니까 언제 불러도 전혀 서운한 것 없이 벗은 발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이제 다른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도 조금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은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부르심을 입도록, 그래야 자녀들에게 효도도 받고 교회에 짐이 되지 않고 또 이렇게 국가의 의료비 많이 충당하지 않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감사절에 저는 그 일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 조성시켜 주셔서 65편 말씀이 이 시간 고개를 숙인 저희들에게서 역사상 가장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종을 세워 주셨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운 식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지혜와 키와 믿음의 균형을 유지하고 잘 자라서 한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성취하는 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새로운 가정과 또 장래를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모든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페이지를 봅시다. 오늘은 이제 한 목사는 보라가 않는군요. 한 목사는 설교학을 전공해서 설교학대로 하니까 안 봐도 되지만, 저는 설교학을 전공 안 해서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추수감사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한 절기여서 제가 절기 때마다 나갔던 식구들도 다시 돌아오고 또 이렇게 서운했던 사람과도 화해하고 그런 좋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41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의 기본적 특질이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인데,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으로 감사와 기쁨, 밖으로 근면성실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수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와 교회사적 유래, 한국교회 유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4페이지로 넘어와서 시 65편은 시의 제목은 승리와 풍년으로 인한 감사고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때마다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마다 불렀던 찬양시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중심 사상이 있는데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에서 영적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하자. 2000년 교회사에서 현재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교회에서 영적 생활을 하게 됨을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됨을 감사하자.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자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위대한 농부시다. 2022년 우리나라에 풍년을 주심을 감사하자. 이렇게 원고를 썼는데 뉴스를 보니까 전라도 지방에 비가 오지 않고 저수율이 30% 이하로 내려왔다 해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그래도 우리 한반도에 하나님이 금년에 풍년을 주신 것 감사하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 누구보다 우리에게 영적 생활에 만족한 교회 주심을 감사하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풍년의 감사를 드리기 먼저 눈에 보이는 풍요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활의 풍요를 먼저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사람들입니다. 1절 봅시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시온은 오늘 교회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교회에 와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잠잠히 기다린다는 겁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찬송하고 싶어서 성전에 들어와서 긴장하면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를 찬양하라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강요하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성전에 찾아와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동시에 뭐를 해요?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난 주간에 지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뭐였는지 그것을 갖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기초를 한번 살펴봅시다. 예배 전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부흥돼 가지고 3부 4부 예배를 드리면 곤란하지만 우리는 다행스럽게, 여러분 개인은 다행스럽죠. 2부와 3부 사이에 1시간 거의 가까이 차이가 있으니까 최소한도 2부 예배 때도 30분 전에 올 수 있고 3부 예배 때도 30분 전에 올 수 있습니다. 와서 깊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어떻게 갚아야 되겠는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 물러나서 찬양단이 찬양을 인도합니다. 따라서 하는 사람도 좋고 따라서 하지 아니해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을 묵상하고 지난 모든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 나에게 뭘 주기 전에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는가, 서원한 것을 시행하려고 기도하는 자세. 그때 입에 나오는 말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뭔가? 영혼의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은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김하나 집사, 명품을, 아주 값비싼 명품을 시장이나 백화점에서 5분의 1 가격으로 판다면 사러 가겠죠. 가서 되팔아도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집에서, 산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앉았던 그 의자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남들이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 자족하며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사는 사람들, 절대 이 땅에서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은데 부족을 느끼지 않아요.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세상 살면서 저 이방인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 하늘나라 가는 길에 사소한 문제로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면서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면 태산이라도 기어 올라갑니다. 망하는 일에는 어떤 악조건도 기어코 성취하는데 선한 일에는 그들이 전혀 무능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고 사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저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쉽구나 그렇게 느껴요. 신실한 성도들은 죄악과 싸우면서 자기에게 좋은 업적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후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택하신 백성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 자손, 레위 후손들을 말해요. 우리 강성교회에서 택하신 자는 1층의 추집사, 5층의 교역자들, 6층의 학목사요. 얼마나 부러운 사람들이에요. 주의 전에서 일하니까. 저는 그들이 부러워요. 주의 전에서 24시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란 겁니다. 그들은 먼저고 우리 모두에게 주의 전에서, 구약에서는 성전 뜰에서, 제사장들은 지성소 성소로 들어가지만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때 뭐예요? 그 성전이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렇게 섬기면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느끼게 돼요. 자족하는 삶을 살아요. 강성교회는 2000년 교회사예요. 오늘 한국 교회예요. 이렇게 우리가 각자 와서 신앙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름답게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어요. 이 정도 교회는요,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와도 기승을 못 부립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이 정도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누리는 거, 세상을 보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족을 얻게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훈의 말씀을 8페이지 봅시다. 인생의 최대의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서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사제의 은총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시인은 이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이런 모든 행위가 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특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인 전체에 해당되는 말씀이 뭘까 기도하다가 65편을 선택했어요. 우리 강성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 교회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도 교회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충족을 누리기에 합당합니다. 누구든지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헌신하는데 만족감을 느낄 수 없다. 그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영적 생활에 만족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다. 교회 있을 때는 몰라요. 떠나보면요. 이 정도 교회에서는 충분하게 영적 충족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연과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고 감사 찬양하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셔서 교회를 통해서만 주신 게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줄 알았는데 구약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보면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옵니다. 저 땅끝 바다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시편 65편 5절 말씀의 응답으로 우리가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언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예외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산들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다 시간이 없어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만 지배하시는 거 아니라 자연을 지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혜만 주시는 거 아니라 육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육적으로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돌보신 게 아니라 저 모두를 돌보시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이 야산이지만 산을 하루에 한 번씩 1시간 이상 돌면서 어느 쪽으로 가면 조그마한 새가 있는데 하루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디 갔냐고 물어요. 야, 너 어디 있냐? 대답을 안 해요. 그럼 그냥 지나가요. 그 다음날 가서 보면 그 새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새를 아주 예쁘게 잘 키우세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산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세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먼저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나가서 자연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서 보호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7절 하반절에서는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그 세상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걸 느끼게 돼요. 하나님 없는 사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늘 시끄럽습니다. 인간들이 소요 원인이 뭐예요? 지난번 전염병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내가 느끼기는요, 그 코로나가 저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저한테는 별로 제가 코로나를 걸렸다 안 걸렸다 그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저 영적 생활에 지장을 준 것 같지는 않아요. 영적 생활에. 전염병, 민중봉기, 내란, 전쟁 모든 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연을 통해서 느끼면 역사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적 통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들은 왜 시끄러울까? 왜 시끄러울까? 저들의 악함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회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왜 시끄러울까? 저들이 악해서 시끄러운 거 아니라 교회와 성도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시끄러워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낮 예배 때는 모르지만 수요 예배 때 불을 끄면 어두워요. 불을 켜면 밝아요. 그래서 불을 꺼놓으면 사람은 식별이 곤란해요. 불을 다시 켜놓으면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의 빛이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직장, 그곳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빛이요. 그들이 나를 보고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인 줄 알고 나를 보고 그들이 행위가 선한 줄 알아요. 왜 저렇게 시끄러워요? 어두우니까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고요케 하세요.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하나님께서요. 땅끝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의 징조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시하면요. 그냥 보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다시 음미하면 거기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두려운 사건은 두려운 사건으로 끝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볼 때 두려움이 생기는데 조금 지나면서 내가 누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게 되면 다시 기쁨으로 돌아서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사회적 봉기로 시끄러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슬기야, 그렇게 얘 잘 키워라. 하영아, 남편한테 잘 보여줘.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9절로 13절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농부가 되어 우리에게 풍년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축복의 방법은 농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가뭄과 흉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농부가 되셔서 농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을 먼저 주시나이다. 비를 통해서 땅을 고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물은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필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자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에 물을 가득히 채워서 수로로 물을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찼는데 전라남도만 30%대 떨어졌대요. 30% 밑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를 하는데 뭘 느끼는군요. 농사꾼들이 농사를 하면서 내가 농사를 짓는지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지 몰라요. 오이를 키우는데 내가 물을 줘서 키우는지 하나님이 키우시는지, 토마토 농사를 하면서 벼농사를 하면서 그걸 분간을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결론을 맺어요. 내가 농사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부시다. 하나님이 농사하신다. 그렇게 느껴요. 현대사회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내가 사업을 한다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본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을 한참 하다 보면요, 혼돈이 돼요. 내가 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지. 그리고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 회사 경영인이시다. 직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기발한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직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셉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구나. 본인이 먼저 체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돼요. 이것이 오늘 농부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에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받은 사람, 자연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고 사회를 보고 은혜를 받게 되고 자기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원활해요. 남들이 보기는 원활하지 않는데 원활해요. 그 한 가지 비결이 있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남들이 보기에는 궁핍하게 보이는데 만족하게 살아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여유 있게 살아요. 시간이 쫓기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줬어요. 주일은 최초의 최고의 법이에요. 시간에 쫓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시간 안에서 역사하시거나 알게 돼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11절부터 13페이지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간을 씌우시니 살고 보니까 주의 은혜로 은택으로 한 해의 간을 씌웠어요. 제가 전에는 이 설교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미국의 큰 농장에 밀밭에 쭉 기계가 가면 뒤에 밀자루가 하나씩 떨어진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게서 지울 수 없는 업적들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역사에 합당하게 역사에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의 간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자기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것이 교회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안 돼요. 최소한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없이 자연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자기 일터에서 이걸 느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예수 한두 해 믿었어요? 믿을 만큼 믿었잖아요. 이것이 경험되잖아요. 경험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군데군데 끼워놨잖아요. 그 결과가 어때요? 초장에 양떼가 원집은 듯 쭉 양떼가 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제가 이 세 가지 감사를 우리 교회 누구도 누릴 수 있는 감사예요. 뭐 새벽까지 다 안 나오면 더 좋지만 주일 하루 예배 30분 전에 나와서 경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헌신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나가봐요. 자연이 달리 보여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하나님의 콧김에 다 날아갈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 일터에 하나님이 얼마나 힘에 막측하게 역사한 것을 알게 돼요. 이것의 샘플로 여러분을 세우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마지막 15페이지 교훈 말씀 봅시다. 풍년을 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다.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착각한다. 자신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신은 구경만 하기에 바빴고 만져보고 구경하기에 바빴어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할 때요. 일은 안 했어요. 보기만 해도 얼마나 다리 아프고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과 비교해 봤어. 농부가 보기만 해도 하나님 키우신 거 보기만 해도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그랬을 거예요. 정말 현장감을 느끼게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성들이 사업할 때도 신앙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사업장에서 느끼게 되고 직장에서 느끼게 돼요. 그 출발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메인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예요. 여기서 회복되면 회복은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여기서 막히면 아무리 해도 욕망 끝이 없어요.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 내가 이 교회가 뭐 특별히 뭐 새로워진 교회가 아니라 현재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감사 감격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 멀리 돈 들고 관광버스 타고 안 나가도 이 주변을 통해서도 나가면 더 좋지만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찬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소요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소요가 평정될 것을 믿습니다. 이의 결론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은 저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보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터로 나가보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요, 우리가 못 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다 누릴 수 있는데, 이건 못 누려가지고, 모든 것이 다 질서가 흐트러지고,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1년에 제가 2번 설교하는데, 혹시 다음 설교자까지 죽으면 이것이 유언이 되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은 교회를 경유해서 축복하신다.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 그리고 자연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봐라. 그리고 감사하면 나의 영향력은 내게서 끝이지 않고 가정, 가문, 교회, 국가, 민족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찬양의 역사가 지구촌에 드럽혀질 겁니다. 이 축복의 통로에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서 있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천사도 흠모할 만한 교회를 주시고 자연을 주시고 세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일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일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